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큰 테레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이 너무 잘 보여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생뚱맞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무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뭘 암시하냐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1절의 배경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요, 심이 부자였대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살짝 부러울 뻔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부자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문맥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칭찬이 아니라 흠으로 이 사람에게 안 좋았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뒤에 구절들을 보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란 이름이 한국말로도 욕인데요, 히브리어로도 욕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지, 어쩌면 별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명이든 별명이든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기쁨 혹은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비가일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시는 자매님이 계신데, 아비가일은요, 나발과 대조적으로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발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주는데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다윗하고 같은 지파, 먼 친척이겠죠. 사돈의 8촌 그쯤 되겠죠. 4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방에서 양털 깎는 날은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때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과 친척은 물론이고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까지 손님들까지 후하게 대접하는 그런 잔칫날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들었대요. 뭔가 대조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부자 나발은 큰 축제를 벌이고 있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힘든 와중에 기쁜 소식을, 어쩌면 조금 부러운 소식을 들은 것이죠.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다윗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내가 보냈다 그래,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히든 카드가 있죠. 바로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가족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3번이나 나발의 평강을 빌며 축복을 해주라고 식량을 보내오게 시킨 소년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인 나발을 어떻게 선대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왕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그런 선한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어서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가축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적대나 야생짐승의 습격이 있기 때문에요. 양의 새끼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릴 때 10대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고 쫓아가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쫓아가서 사자나 양을 때려 죽이고 건져냈던 그런 목자의 성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병사들에게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나발의 자기가 같은 지파 출신인 나발의 양떼를 그렇게 지켜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성품을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9절 시작. 주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저희가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8절이 조금 슬픈데요. 왜냐하면 8절에서 나발을 향한 다윗의 짝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어떠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외로운 삶을 보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같은 장인어른이 생겼는데 지금 장인어른한테도 거절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네 아들 다윗에게 좀 먹을 걸 나눠달라. 이것을 좀 묵상해 보면 정말 다윗은 나발을, 같은 지파 출신인 사람 나발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밤낮 양떼를 지켜준 것이구나. 참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제가 왜 다윗의 사랑을 짝사랑으로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발이 황당한 얘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냐? 정말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한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를 비하할 때, 무시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을 저희는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최근에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계 1위 팀인 맨시티가 황희찬 선수가 뛰는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는데 그 전날 사전 인터뷰를 감독들이 하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의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감독이. 고의적으로 까먹은 건지 무시하기 위해서 까먹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선수들 이름을 말하다가 이름을 까먹어서 더 코리안 가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세계 1위 팀 맨시티가 코리안 가이가 골을 넣어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실수였던, 고의였던, 까먹은 거였던, 자기가 무시했던 코리안 가이에게 골을 먹어서 지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급사과하고 넘어요. 예전에
야구 월드컵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기억하겠지만 일본 감독이요,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나는 이승엽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때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쳐서 이겼거든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발은 다윗을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난하려고, 지금 나발은 정치적으로 사울 왕 밑에 줄을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정치적인 서포터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대적이었던 다윗을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매몰차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돌봐줬던 다윗이 느꼈을 거절감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모른다고 했던 나발의 말이 한편으론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어 세우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나발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알지 못한다는 나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모욕하냐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시정 잡배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조롱을 출신 때문에 받으신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림 부으신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큰 거절감과 상처를 받고요, 이렇게 분노에 차서 나발을 진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했을 때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다윗답지 않게 분노를 한 것이죠. 상처받고 자존심이 크게 상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연약함을 가감없이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었죠. 분노는 진짜입니다. 여기 분노는 마귀의 놀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노를 하면 거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혈질인 남편과 살고 계십니까? 저희 아내는 다혈질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을 잘 써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와이프에게 찾아가시면 많이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남편분이 화를 잘 내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든 집 밖에서든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하고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물론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분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주는 말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냐고 들어주는 말로 이렇게 남편의 길을 살려주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함께 우리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14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이 하인이요, 오늘 이야기의 숨은 공신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그 종은, 이름 없는 종은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줬고 돌봐줬는지, 어떻게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느니라. 우리 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어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수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시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신기하게 성령 하나님은 일이 없으십니다.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일도 다윗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줬는지 아비가일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어떻게 순식간에 이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취사병 뺨치는 물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인들을 시켰겠지만 평소에 얼마나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소년들에게 시켜서 다윗에게 먼저 가져다 주어서 다윗의 분노를 좀 선물 공세로 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이제 좀 읽지 않고 제가 내용만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 음식을 소년들이 들고 다윗에게 가던 길에 나발의 집을 진멸하러 오는 다윗의 군대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분노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소년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마주쳤습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몰랐던 나발과 다르게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앞으로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몇 번이나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20번을 넘게 내 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비가일은 자신의 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남편 된 나발의 죄를 대신 자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제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의 미련함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거듭 사과하면서 다윗을 거듭해서 내 주라고 부르면서 아비가일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6절을 제가 스킵했네요.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내 주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피를 묻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고 계십니다 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러한 다윗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다윗의 성품에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와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인 당신이 원수 갚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이요, 놀라운 예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굳게 세우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장차 왕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위로하는데요,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 전쟁에서 제가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또 다른 싸움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군사만 6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자식까지 합치면 어쩌면 2,000명 가까이 되는 큰 무리의 리더로서 그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리더로서 나발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식량을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이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얘기를 아비가일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왜 캐나다까지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격려하기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다. 가장으로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영역하고 또 집안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또 가족들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공부하시는 우리 유학생들, 또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 정착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또 아픈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아니면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고 좀 저희가 서로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잠깐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좀 속도를 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의 원수를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놀라운 믿음이죠.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정사실로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되면 후회하실 거라고. 왕이 되면 혹시 나발을, 자기 같은 민족 사람을 진멸했던 것을 후회하실 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던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놀라운 지혜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윗은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집을 진멸했으면 다윗은 민심을 잃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왕은 될 것이지만 많은 그 사건 때문에 많은 후회와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발의 집이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을 기쁘게 받고 이제 갈 길을 갑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나발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사치스러운 잔치를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버리고 지금 먹고 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리석게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느니라.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진멸하러 오던 길이었던 것을 들었던 나발이 아마도 심장마비나 혹은 뇌졸중 같은 증세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모욕했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욕한 것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이 이제 혼자가 됐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40절,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더이다 하니. 나발과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슬프게 끝났는데 아비가일과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의 고백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도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의 발을 씻길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자인데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나발과 같은 미련한 사람의 아내 되었던 천한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십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한때 섬겼던, 비유컨대 이 세상의 신부 되었던 비천한 저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 에베소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때 이 세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 세상의 아내 되었던 저희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신부가 되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은요, 시종 5을, 자기를 따르는 여종 5을 데리고 갔다고 말을 해주는데, 제가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왜 굳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넣었을까? 시종들과 같다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도 아닌데, 그리고 5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넣었을까 묵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요, 거기서 지혜로운 처녀 몇 명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지혜로운 처녀 5이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나머지 5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밤중에 신랑이 다시 오셨을 때 슬기로운 처녀 5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요, 예언적으로 왕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신부로 불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주목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불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웠습니다. 내일은요,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까울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믿음으로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해서 다윗을 기쁘게 해드렸던 아비가일의 믿음처럼 저희도 아직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기정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루살렘의 왕이시라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